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일하게 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1996년에 목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조호연 씨라는 분이 조그만한 이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 회식을 가려고 이제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 한 명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이제 웨이터랑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이 웨이터가 못된 사람인지라 조직폭력배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조호연 씨 그 직원들과 이 조호연 씨를 흠씬 두들겨 팰 뿐만 아니라 이 숯값을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두들겨 맞을 대로 두들겨 맞고 돈도 못 내고 이제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이 조직폭력배가 회사까지 쫓아오면서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뒷짐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폭력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조호연 씨가 자기 동생까지 납치되어서 돈 내놓으라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힘도 없고 경찰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광주일보에 신문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내용 안에 빽빽히 자기 하소연을 썼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하소연을 쓰고, 내가 이 글 쓰고 나면 아마 이 조직폭력배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런 일들의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지방에 실린 이 지방 이 신문이 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전국의 모든 신문에 다 실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누가 봤냐? 김영삼 대통령이 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청장을 불러가지고 경찰청장 조인트를 까면서 당신 일을 어떻게 하냐고 막 하면서 달달달 볶더래요. 수개월 동안 이 조호연 씨를 협박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이 조직폭력배가 단 이틀 만에, 며칠 만에요? 단 이틀 만에 다 전원 체포되어서 그 조직이 와해가 됐어요.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을 신음하게 하고 약자들을 억압했던 이 대한민국에 활기찼던 약 250개 조직폭력배 조직이 그 사건 이후로 싹 소탕이 됐다는 우리나라 목포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힘이 없는 한 사람이 그 지역은 물론이요, 그 시대를 두렵게 하고 신음하게 했던 어둠의 세력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던 그 비밀이 뭐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대통령을 움직여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연약해요. 나이로도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출신으로도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순간에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원치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더 쉽게 절망하고 풀리지 않는 소망에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한 일을 만나면 마음조차도 믿음조차도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파수꾼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라도 있고 힘과 권력도 없고 나라를 다시 세울 물질도 없을지라도 내가 이 나라를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울 텐데 그 파수꾼이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합니까? 파수꾼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파수꾼은 어떤 전쟁의 최전방에 싸우지도 않고 어떤 큰 공사가 있을 때 그 공사를 일하지 않아요. 파수꾼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일할 때가 되면 일할 때가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거나 위급한 순간이 오면 사람들에게 위급한 순간이 왔다고 외치는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될 때와 혹은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람을 맞춰놔요. 그렇죠? 이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으면 이 시간을 하는 일은 별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일어날 그 시간까지 조용히 있다가 내가 일어날 시간이 되면 막 온통 큰 소리를 내서 나를 깨우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적인 안목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뭐를 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흥청망청 그 시대에 폐역하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곧 오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긍휼 안에 들어오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 짐승들을 찾아 헤맸죠.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멸절당할 때 그 죄 없는 짐승들은 좀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짐승들을 찾아서 짐승들을 다 방주에 모으죠. 근데 언제 홍수가 시작됩니까?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노아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숨 있는 것들은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멸절됐어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면 모세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또는 뜨거운 열기와 추운 밤을 만났을지라도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과 구름 기둥을 주시고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를 봐라 라고 말하면서도 모세에게만큼은 또 이 홍해 바다를 향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신으면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여시고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파수꾼의 안목으로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시대적인 안목도 없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대해서 나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인 안목과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천천히,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자, 파수꾼이 외칩니다. 자, 뭐라고 외치는지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이제 파수꾼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북쪽 땅은 무슨 표현이냐면 땅끝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파수꾼의 선언 때문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바라볼 수 없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뛸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파수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기쁨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대요. 더 나아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임신하면 몸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지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저도 아직도 생각나는데 없는 김에 저희 아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있을 때 이야기하면 싫어하니까. 임신하면 얼마나 이렇게 팔다리가 저린가 봐요. 피곤해 죽겠는데 난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툭툭 찌르면서 여보, 나 다리 좀 주물러줘. 피곤해 죽겠지만 일어나서 다리를 주물러요. 왜냐하면 임신하면 몸이 무겁고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왜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그 일을 해요? 그 뱃속에 내 아이가 있으니까, 내 약속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의 음성을 통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 파수꾼이 되셔야 해요. 파수꾼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라고 말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사택을 건축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을 했죠. 우리 온누리관 세울 때 얼마나 우리 많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예루살렘, 너희의 성전, 너희의 믿음, 너희의 간절한 소망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건너편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배 밑창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서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조용히 주무셨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풍랑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니까 바다를 잘 알고 배도 잘 가누었는데요, 그날 풍랑은 너무나도 거세서 제자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게요?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와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로 그 작은 일들을 합니다. 시대적인 안목을 받고 또 나아가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약함의 순간을 만날 수 있고요. 두려움 순간을 만날 수 있고요. 믿음의 낙심의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주님을 깨우는 기도하기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마세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어려워하지 않고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점잖은 신앙의 모습만 지키려고 하세요. 정말로 절박하고 어려우면요 주님을 깨워야 해요. 몸부림치며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치 않는 아말렉이라는 큰 전쟁 민족, 약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워요. 분명히 그들도 봤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 터져 나와서 자기의 물 주신 것을 받고 불과 구름 기둥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시키신 줄 아세요? 기도를 시키셨어요.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모세가 손을 높게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도 아프고 이기고 있으니까 팔을 살살살 내리는데요. 아닌 웬걸 갑자기 또 잘 싸우던 이스라엘 민족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손을 올리면 다시 치고 올라가고 내리면 밀리고. 오늘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알아요. 그러나 당장 급하고 어려우면 잠깐 기도하고요. 좀 살만하면 기도 멈춰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나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당장 그 순간만큼은 되겠는데 라는 어떤 나의 위안은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승리의 권세 말이에요. 그 잠깐의 얻은 위로로 기도를 끝나면 또다시 죽음 같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낙심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뭔지. 이 문제를 끝날 때까지 기도 쉬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 더 나아가 나를 신음하게 하는 그 문제,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그 문제, 한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기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택 건축으로 물질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뭐 일정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되어졌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 2024년도가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지났어요. 저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목표가 있고 일들이 계획이 다 됐어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24년 12월 31일 그날까지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과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 멈추면 안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2024년이 되시길 원한다면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제게 주셨던 감동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약함이 있으면 그 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까지, 필요의 문제가 있다면 그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도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평생에 하는 거예요.
고로 주님의 파수꾼 된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면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좀 깊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1년을 보면요. 다 저마다 똑같은 1년을 만나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우리 집도 눈이 많이 내리고 전혜자 권사님 집도 눈이 많이 내려요. 그렇죠?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저희 집도 날씨가 따뜻하고 우리 고세현 장로님 집도 날씨가 따뜻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이 거의 비슷해요. 염전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어떤 때를 따라 하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풍성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너무나도 박해요. 이게 학교에도 동일해요. 학교를 똑같이 아이들 보내면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수업 내용을 해요. 똑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달라요. 왜일까요? 그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달라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들 준비하죠. 한 해 똑같이 일했을지라도 수익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 쉴 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수익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생도였던 여인이 남편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와요. 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남편이 지은 빚인지 그 여인이 지은 빚인지 모르겠지만 빚이 엄청나서 아들 둘 있는데 그 둘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은 것도 억울한데 생피 같은 그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다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은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 여인이 말을 해요. 제게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은 그러면 네 힘 닿는 데까지 그릇을 다 빌려 모아라. 그리고 네가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채워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힘 닿는 데까지 그릇을 다 빌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이 기름을 채워주요. 놀랍게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들 한 명 열어줘. 엄마 이게 마지막 그릇이야 라고 하자마자 그 그릇 채우니까 기름이 똑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으면 더 발품 팔고 더 수고하고 더 간절히 애청하고 여기저기 문 두들기고 여기저기 발품 팔았으면 더 많은 그릇을 모았으면 더 많은 그릇들이 채워졌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2024년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냐면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의 헌신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수고는 전혀 하지 않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저 일확천금만 원해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으니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할 설교 제목인데 축복과 출세는 달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주님의 믿음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디 비빌 언덕도 없는 곳에 갔을 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도 상처받지 않고 조금도 눈물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주님 앞에 하소연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지금은 절박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과 어떠한 사단과 공격이 나를 내 마음과 심령을 헤집어 놓을지라도 그 눈물 뚝뚝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절박함이 없다고요. 눈물로 발버둥 치지 않아요. 너무나도 풍족하니까. 간절히 나의 약함을 위해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거나 누군가의 상처받으면 그로 인해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지금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만큼만.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인 메시지는 입을 크게 열라예요.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축복도 크지만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더 믿음으로 크게 열고 더 믿음으로 소망하고 더 믿음으로 발버둥 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여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지금 기도의 그릇들과 믿음의 열심들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믿음의 영역들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매우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올 한 해 아무리 약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 멈추지 마세요. 기도의 그릇들을 넓히시면 분명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괴로움과 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무리 약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2024년도에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 노래 찬양집 찬양합니다.